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42절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준비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날의 시작이 일몰입니다. 6월절 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저녁은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이 있습니다. 이른 저녁은 오후 3시부터 6시, 늦은 저녁은 오후 6시부터 9시입니다. 여기서는 이른 저녁입니다. 시신을 십자가 위에 두고서 6월절 명절을 맞거나 안식일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사람이 죽은 그날에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안식일을 어기고 맙니다. 레위기 22장 4절에 시신에 접촉하는 자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지므로 6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42절과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랬는데 아리마대는 실로 서쪽 26km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선행이 전해졌습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반역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아기를 가지고 해치려고 하면 요셉도 예수님과 동일한 죄로 정죄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족들도 끓이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한 진실된 성도의 충성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지만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던 군정들에게도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은 장사 지내졌습니다. 참신앙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 입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44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를 물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2, 3일 후에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운명하신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는 뼈를 꺾어서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45절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망이 확인되고 나서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들은 돌보는 자가 없어서 십자가 위에나 노천에 방치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6절에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사람들의 무덤과 부자의 무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얕게 판 바위 구덩이에다가 그 사람을 묻었습니다. 입구를 세기 형식의 둥근 돌로 봉했습니다. 부자의 무덤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계단과 석실이 있고 그 입구는 바위를 깎아서 홈을 파고 바퀴 모양의 돌문을 굴려서 닫았습니다. 홈은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을 열려면 최소한 장정 5, 6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요셉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둔 새 무덤이었습니다. 재산을 바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모두가 예언된 대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역시 예언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헌신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46절에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았다고 했습니다. 시신의 모욕을 강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짐승이나 도굴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추후에 무덤 관리를 위해서 위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본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못해서 다른 무덤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재산도 바치고 생명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있을 기도회를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그 발걸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의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등거리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정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 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임금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